표 반짝반짝하고 기분 좋게 하면 기분 좋게 100시까지입니까? 자, 기분 좋게 기분 좋게 그래 차 빨리 합시다. 기분 좋게 기분 좋게 기분 좋게 그래 차 이게 가끔 100시까지 살겠는데 100도 되기 90도 되기 전에 죽겠다. 네? 90도 긴 거예요? 마음은 청춘이다니까. 저 어디 가면 있잖아요. 저 70 안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청춘. 청춘이 또 안 넘어가요. 자, 찬양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고 여기서 산을 보아 전길을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오늘 공군 기직이에요. 매달 첫째 토요일에 공군 기직입니다.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장로를 기도하시고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병순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이 집이 있지 않고 땅으로 가지 않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천국 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 가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걱정과 근심과 고민을 가지고 삽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간절히 들려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몸이 아파서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앉은 명이가 서게 하는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런 기적들이 이곳에도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사의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자들이 많게 하여 주시고 이 예사집을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제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한번 하나님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 지리라. 아멘. 네,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부대에서 저희 에어쇼 했는데 보셨어요? 비행기 날아다니는 거? 네. 그 제주도에 보면은 해녀들이 있는데 이 해녀들이 물질을 하는데 들어가서 뭐 5분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뭐 10분도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경력이 많은 그 해녀들도 가끔씩 물에 빠져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 돌아가시나 물어봤더니 이제 숨이 차면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숨을 쉬려고 올라가려고 하면 거기 너무 좋은 전복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숨 쉬고 와서 따면 되는데 이게 바다 특성상 숨을 쉬고 다시 들어오면 그 전복이 안 보인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해녀들이 숨을 쉬어야 되는 건 맞는데 내가 조금만 따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대부분 거기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녀들은 말하기를 이 물질은 해녀는 욕심과의 싸움이래요. 그러니까 물질을 왜 하죠? 전복 잡으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숨을 쉬어야 될 때조차 숨을 쉬지 못하고 그 물건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목숨까지 날아가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욕심 자체는 사람에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욕심이 어느 정도 지나치게 되면 이 욕심이 나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뭐 여기저기 부동산 투자도 하고 여기저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욕심을 가지고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기를 당하거나 돈 많이 벌려고 했다가 결국 다 돈을 잃게 되는 경우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된다. 욕심 자체는 우리에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욕심이 너무 커지다 보면 결국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 이 제주도 해녀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다툼과 시기와 싸움이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다 욕심을 내기 때문인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욕심을 내냐면 내가 갖고 싶은데 이 가져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갖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결국 얻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은 괜찮지만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 선을 넘어가는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그 행동이 우리로 하여금 비참하게 만들고, 그렇게 인생의 목적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해도 뭘 구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만 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해도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 욕심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결코 인생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것을 얻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지만 내 인생 목적의 자체가 그냥 욕심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얻지도 못하고 만족도 못하고 불행한 삶만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 주변에는 부자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이미 벌어보신 분들도 제 주변에는 있으세요. 기업의 사장님도 있으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가 굉장히 부자인 줄 아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보다 더 많은 부자를 맨날 보니까 자기는 맨날 돈이 없대요. 그래서 저보다 더 열심히 살아요. 돈 더 많이 벌려고. 그러니까 만족은 언제 오냐면 많은 걸 가져서 만족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욕심을 내려놓을 때 만족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그런 경우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저보다 더 오래 사셨으니까 경험해 보셨겠지만 끝없이 지금 나한테 없는 뭔가를 계속 원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만족을 못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같이 살고 싶다, 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같이 결혼하면은 혼자 있고 싶다 이런단 말이에요. 저희가 결혼을 한 지 20년이 됐거든요, 올해로. 근데 결혼하고 7년 동안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고생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7년 동안 집사람하고 저하고 하나님 애만 주시면 저희 집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애만 주시면 저는 정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지금 애가 셋이 됐어요. 지금은 제 기도 박순치 지금은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발 낮잠 좀 한번 편하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신 적 있잖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평생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해도 또 그 문제가 해결되면 새로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나에게 없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갈망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이제 뭐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 문제 해결되면 다 문제가 끝날 것 같죠? 아니요. 이제 그때 또 그때 없는 거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만족을 구하면서 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만족스럽게 얻으면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생은 인생에서 거의 오지 않아요. 얻어도 금방 사라져서 새로운 것을 또 갈망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필요한 건 욕심을 부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욕심을 버리는 것,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이 자세가 없으면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계속 원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삶에서 선을 다 긋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여기까지 더 바라는 거는 지나친 욕심이다. 이 욕심이 지나치면 결국 내가 너무 힘들어진다. 이런 인생의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한데 저는 그 굉장히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욕심의 선을 긋는 방법이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면 욕심의 선을 이렇게 긋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려는 건 이거는 윤리적으로도 안 맞고 이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욕심의 선을 긋는 것, 욕망의 선을 긋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지. 내가 그것 때문에 사는 거지 욕심 채우려고 사는 건 아니야.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자꾸 이렇게 정돈하고 선을 긋고 이상한 방향으로 끝까지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자꾸 통제하고 막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게 예배가 있는 사람은 그게 되고, 예배가 없으면요 한없이 삐뚤어져도 자기가 삐뚤어진지도 몰라요. 사는 대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내 마음의 욕심을 다스리고 또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고 욕심 부리며 사는 인생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걸 할 때, 저도 여러분도 인생을 비로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숨 쉬어야 될 때 여러분 숨 쉬어야 됩니다. 영원히 숨을 쉬어야 되는데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영혼의 숨도 안 쉬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예배도 안 하다 보면 결국 그 욕심이 나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 저는 그거 왜 만드셨는가 모르겠는데 나중에 좀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인간이 모든 걸 다 해도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이건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선이 있어야, 그래야 가정도 평안하고 내 삶도 평안하고 이 나라도 평안한 거지, 다 선을 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거기가 여러분 에덴 동산이 되겠습니까? 싸움장이 되겠습니까? 싸움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에 숨을 쉬고 그 영혼의 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자꾸 이렇게 정돈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화요일 또 토요일에 오셔서 예배하는 게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의 숨을 쉬는 시간이고 내 삶을 정돈하는 시간이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셔서 저도 여러분도 남은 여생을 아주 건강하게,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데, 두 번째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이제 욕심을, 내가 지금 너무 욕심을 부리고 산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무 지금 욕심이 과하다는 걸 어떤 것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확실한 체크리스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하고 너무 나를 비교를 많이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욕심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좀 어려운 이야기도 한데 저기 프랑스라는 나라에 어느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욕심은 남이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인생을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욕심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비교하는 것이 욕심 때문에 생겨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비교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저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면서 용기도 생겨나고 하는 이 비교는 나쁜 것이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비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이 좋은 것만 계속 바라보면서 자꾸 절망에 빠지고 하는 이런 지나치게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은 무슨 뜻이냐, 내가 지금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친 욕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나를 망가뜨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잦은 비교, 남과의 너무 잦은 비교가 내 삶을 욕심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비교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많이 하지는 마세요. 남하고 비교 안 하면요, 나도 괜찮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 괜찮은 게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괜히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내 삶이 그냥 별로 안 좋아 보이고 나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교회 봉고차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 봉고차가 다른 교회 봉고차보다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 봉고차 찰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은 저희 차 좀 태워달라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공군인데 옆에 해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해군 교회에서 봉고차를 샀는데 제일 좋은 봉고차를 사셨어요. 근데 저희 태워준다고 제가 그 봉고차를 한번 탔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뭐 천장에 유리도 달려있고
뭐 에어컨도 더 잘 나오고 너무 시트도 편안하고 자 그 다음부터 저희 교회 공구차를 탔는데 그때부터 공구차를 탈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전까지는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여러분 비교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내 인생도 괜찮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남의 인생하고 나를 자꾸 비교하다 보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불행하게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 욕심은 괜찮지만 너무 지나치게 부리지는 마셔라. 안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어지신다. 그 지나친 욕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비교하는 거. 그래서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 주어진 인생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면 오늘도 충분히 우리가 멋지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가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 영혼의 숨을 쉬는 시간. 좀 욕심을 제어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뭐를 하셔야 된다? 예배를 꼭 빠짐없이 드리셔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욕망의 노예가 되고 게으름의 노예가 되고 욕심의 노예가 되는데 예배를 드려서 자꾸 정신을 자꾸 새롭게 하고 영혼의 숨을 쉬어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두 번째,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뭘 하지 말아야 된다?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배드리고 비교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한 교통하심과 함께 하시니 예배를 드리고 또 욕심에 지나치게 사로잡히지 않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어르신과 삶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